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조를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 환상이고요. 청량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의미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예전보다 더 흥망하게 번성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의미인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 두 환상이 있었죠. 그 두 환상을 보완하고 더욱 완성하고 있어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나오고 그 환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 번째 환상이 나왔고,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6절부터 13절 말씀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바벨론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나의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나의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 라는 제목입니다. If I see is all there is, I will lose my way.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이미 영적으로 이제는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 때도 내 눈앞에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길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 반드시 뒤로 다 갈 수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건 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유익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가 보는 길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가는 길이 나의 확신 가지고 가지만 그 길은 반드시 잃어버려요.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자신을 설명할 때 첫 번째 the way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내가 보고 있는 길이 맞다라고 확신하여서 아무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공생애 때 눈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데도 듣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I must not ignore even the small things.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보았고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는데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질문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에는 방향을 물어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향과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말이죠. 분명히 자, 선지자가 질문하는데 앞에서는 그런 질문 아니었죠.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방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것이 얼마나 큰지 장, 길이, 넓이, 광을 보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세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들, 영적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이런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너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느냐? 라고 할 때 내가 예루살렘 청량하러 간다. 아 그래? 하고 가는 길 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을 그저 정보로만 알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정보로만 알아요. 아니면 그저 깨달음 정도? 그 종교인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어디 가느냐 물어보고 예루살렘 청량을 한다.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보러 간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청량한다고 할 때에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니까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질문한 스가랴에게 말해주라는 거죠. 무엇을요?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만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요? 예루살렘은 돌아왔으나 우리가 학계 선자를 통하여 들은 말씀이 살 수가 없어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곽도 다 무너지고 살 수가 없어요. 풀만 무성하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넓은지 보는데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성벽 느헤미야가 3차에 와서 세우죠. 3차 귀환해서. 그런데 거기에 사람과 육축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커서 성곽을 세울 수도 없을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구약은 아니죠.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다. 그 잘못된 이야기죠. 지금 신약의 기회란 말이에요. 너무 커서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예전만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말씀을 듣는 스가랴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사람과 육축이 많아지고 너무나 커서 이제는 그들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성곽을 세울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회복하겠다. 여러분, 이런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쭉 유입이 되면서 막 이래야 와 이럴 텐데 돌아와서 약 20여 년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성전도 건축 못하고 나이 드신 분들 70세 넘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 성전을 보신 분들이니까 비난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비난에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약속이에요. 뭐냐면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성벽이 필요한 거죠? 왜 성벽이 필요합니까? 보호잖아요. 적군이 침입했을 때 적군을 막는 것이 성벽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을 거래요. 그게 필요 없을 거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을 건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된다. 성문이 필요 없다. 누구도 예전처럼 공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스가랴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러니 어떤 분들께 말하죠. 나는 하려면 확실히 하지 어정쩡하게 대충 하지 않아. 하나님 그걸 믿음 없다고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대충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인간적인 사람들이 완벽하게 육신적으로 눈에 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그것만 가지고 나는 한 번 하면 제대로 하지 그럼 안 한다는, 평생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My heart must stay steadfast and calm. 자, 주님께서 그러면 성벽이 없을 경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죠. 누가 보호해요? 예루살렘 성이 예전에 그렇게 튼튼했는데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이제는 성벽이 필요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불안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성경을 만약에 읽으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밑줄 긋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된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그 자신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에워쌌을 때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무슨 소리냐? 주여 이 아이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억나십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환이 눈을 뜨고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눈을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성을 에워쌌는데 군대보다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사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환과의 차이가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열리지 않고의 차이지 무슨 배짱, 담대함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짱과 담대함이 영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 부리고 어깃장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영광이 되겠다. 이미 학기에서 1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 너희는 북방 땅 바벨론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뭐라고요? 돌아와라. 어제도 돌아오라 했잖아요. 돌아오라. Return to me.
close to me,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3차까지 돌아온 걸 알고 있지만 1차적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어요. 왜 남았을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봤자 다 무너졌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70년 살다 보니까 적응돼 있다고요. 예, 자녀들도 본인도 지금처럼 평균 연령이 높던 때도 아니고 정말 그 평균 연령이 낮을 때이기 때문에 이미 몇 세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문화, 관습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살다 보니까 적응돼 있고 또 언어도 그렇고 이제는 돌아가서 살 자신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 살기에는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는데 말씀 믿음 하는 거 알겠는데, 예배 하는 거 알겠는데 너무 세상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세상은 다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예배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 갔단 말이죠. 갔는데 뭐가 있었어요? 기다린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었었어요. 흉년 기근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뺏기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불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물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돌아온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왜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예배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세상 일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서 그냥 얼마나 세상적으로 변하고 맙니까? 누가 생각나요? 몸은 왔는데 마음은 오지 않는 호세 안의 고멜이란 말이에요. 호세아가 고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이 남자 따라하고 저 남자 따라하고 밖에 나가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붙들고면서 다만 며칠만이라도 집에 있어라. 다만 며칠만이라도 집에 있어라. 이렇게 호소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호소잖아요. 우리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8절 이 메시지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거죠.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죠. 세 번째는 먼저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I must rejoice before anything else. 10절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찬양하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랬더니 그날에 11절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미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백성이 돼. 왜 그렇죠? 4절에서 성벽이 없으니까 주의 백성 되는데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오는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금은 성취되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 자기들의 구약, 자기들의 말씀, 신약은 안 믿으니까 그들이 구약 자기들 말씀인데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이미 성취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다는 걸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들 것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줄 그어 놓고 있잖아요. 영적인 건 생각지도 못해요. 지금 자기들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의 삶에 아무런 관계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최대 관심은 뭐죠? 물질적 복받고 풍요롭게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성전 건축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실 것이다. 특별한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리니 13절 무릇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입 다물어. 왜? 여호와께서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입 다물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졸다가 눈뜬 베드로가 주여 여기에다가 쉘터를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초막이란 말은 좀 번역이 좀 아쉬워요. 쉘터가 더 나아요.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입 다물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불신으로 눈에 보이고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일을 시작하실 때 돌 쌓는 것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미 일은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옳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음 시대가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늘도 병 중에서 고통과 아픔 중에서 눈을 뜬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